오늘 말씀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비유 한 가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단순히 기도하는 권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기도해도 똑같은데 혹시 내가 헛된 걸 구하는 건 아닐까? 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경을 믿지만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적인 두 인물을 비유로 삼으셨어요. 두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성경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이 가득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사회적 권력자였어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양심도 없고요, 정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야. 돈이 힘이야. 권력이 최고야. 양심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판결권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남편이 없고요, 경제적 보호망이 없고요, 법정에서도 나를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과부입니다. 억울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당시에 아주 약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 여인의 외침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과부의 외침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악한 재판장이 어떡합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왜 풀어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들어줬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판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판장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를 몰라요.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과 재판장의 차이입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십니다. 재판장은 억지로 들어줘요. 이 과부의 원한을 억지로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재판장은 귀찮아서 움직였어요. 귀찮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반응하는데 악한 불의한 이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끝까지 붙들고 막 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떼쓰기 때문에 귀찮아서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늦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그냥 무한정 시간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사랑.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늦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늦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뭐라고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에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잊으셨나요? 혹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는 우리는 뭐예요? 답답해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 마음에는 빨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정확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을 계속 달라고 조르면 부모는 그 즉시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 큰 도로에서, 넓은 도로에서 아기가 혼자 걸어가겠다고, 뛰겠다고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요, 부모는 절대 그 아이를 안고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들어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늦추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아멘. 나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모두 다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13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요. 다윗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당장 응답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고, 그들을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딱 맞는 때에 주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시계는 빨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아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한 방법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세요. 내 시계에 맞추면 늘 조급하고요, 답답하고요, 빨리 늘 이런 생각이 갖게 되고요, 그 생각이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고, 사랑의 기다리심이라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결과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결과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져요. 너는 응답이 늦는다고 느껴져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는 응답이 늦는다고 느껴져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끝까지 신뢰하고 놓지 않고 믿겠느냐? 우리가 응답을 먼저 보려고 해요. 항상 응답이 먼저 있길 원해요. 내 눈에 보여지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관계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비결을 단 한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어때요? 나는 급한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지요. 의심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 믿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보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장보다, 하나님은 눈물의 양보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교회만 오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길게 기도를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멋진 문장으로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늦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생각만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 흔들려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초대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선하고 완전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막혔다면 내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